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지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은 이 요시왕의 종교개혁 이야기와 그의 아들 여호야김 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의 후반부, 이 종교개혁의 완성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의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부흥하면 교회의 성장을 생각하기도 하고, 지난 2월에 있었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시작된 부흥처럼 특별한 장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부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중심이 되는 일도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도록 이끄시며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 아니라 성화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가정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교회와 모임과 교단과 도시와 나라에 확대되면 부흥이 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열왕기 23장에 바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부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나라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들이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임됨을 깨닫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애통한 마음으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성전에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건지 왕부터 제사장,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에서 함께 결단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뭐 하기로 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성전에서 다른 신, 우상 숭배하며 사용하였던 모든 도구와 집기류를 모두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 어떻게 했죠? 개혁에 대한 의지보다는 함께 타협하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강하게 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없애버릴 뿐만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법까지 취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상과 기물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태워버려서 그것을 가루로 내어버립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를 행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테러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희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 당시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남창이라고 해서 몸을 파는 남자들의 집이 있었고, 여성들은 아세라에게 바쳐질 희장, 쉽게 말해서 우상을 높여드리는 데 쓰이는 그러한 도구를 만드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까지도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만드는 부도덕한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음란했는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개혁, 사회의 부정한 것들을 먼저 치우고 정결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하죠? 내부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이 정결해지게 된 이후에 남유다의 도처에 있는 행해지는 부도덕한 일, 육체적인 그러한 음행, 정결을 더럽히는 일들을 금지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사회의 그러한 부정한 것들, 사회의 악한 것들의 시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부터, 성전 안에서부터 개혁이 이뤄야 되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풍습을 바로잡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 안에 널리 퍼졌던 그러한 풍습들 중에 하나,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이방신 몰렉에게 드리는 이러한 인신 제사가 백성들 안에 유행처럼 아말리에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왕이 몰렉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왕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지경에 퍼진 이러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을 끊어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남유다에 있는 이러한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파괴하고 제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남유다에서 행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이 아수르의 한 그러한 지방으로 이미 기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내부적인 상황은 이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요시야가 자신의 눈을 북이스라엘로 향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상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상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느밧의 아들의 여로보암의 죄,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로 찾아가서 그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을 헐고 금송아지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웠던 그런 우상들을 태웠던 그러한 죄까지도 함께 가져가서 베델에 가져가서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일대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분향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처럼 베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영적인 대각성,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의 왕 때처럼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곳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곳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셔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돌이켜 모든 것들을 죄의 사슬을 끄는 이후에 이제 회복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1절과 2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하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정성기였던 이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출애굽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인도하였던 그러한 신이, 그러한 상황이 주관하였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을 온 세대가 기억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을 명하고 요시야 왕은 그것에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사시대 선지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누가 가장 열망했다라는 것을, 이 부흥, 이 이스라엘 땅의 부흥을 누가 가장 열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타까워 여기며 너희를 인도한 것은 나야.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내버려 둘진 모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에게 인애를,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오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부흥이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임하였던 부흥이 아닙니다. 백성들 때문에 임하였던 부흥이 아닙니다. 이 부흥의 출발은 철저하게 뭐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부흥에 반응하게 할 수 있었던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왕과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16세기 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다른 곳에서 자꾸만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극단 강야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 봤던 이 더북 뮤지컬에서 봤듯이 로마 카톨릭은 평신도리 말씀을, 성경을 가지게 했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잃어버리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상실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사람의 사고가 이성에 지배되고 오히려 인본, 사람이 중심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가 실정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강조되니 급기야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살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와 무엇과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열왕의 시대와 무엇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몰래에게 내어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물질까지 내어드리는, 바로 그때 성경 말씀에 갈급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어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11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말하는데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오늘날 위기라고 말하는 이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걸까요? 아니면 재정이 튼튼한 걸까요? 어떤 회의체나 프로그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 세대에게 믿음 잘 전수해야 되는 거다.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진 그 말씀에 반응하였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 돌이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요시야를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요시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나는 목사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에 반응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의 환경의 변화만을 갈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그것이 치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요? 무엇이 그토록 부족하게 느껴지고 힘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까지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의 불씨에 오늘 요시야 왕과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4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로는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방해하는 이 부흥의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부흥에 불씨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에 방해되는 하나님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의 상황의 환경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분별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내가 쓰임받기에 하나님 안에서 더럽고 음행하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였던 것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영역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에 쓰임받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주의 보혈로 덮어지고 깨끗게 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견고한 진처럼 채워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은혜의 감격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나의 마음을 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부부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불씨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조국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깨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불씨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